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61장은요, 원래 이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게요. 그분이 재림하시게 되면 교회가 큰 기쁨을 얻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 소망이 이겁니다. 그분의 재림이에요. 우리 교회 소망은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이 아니고, 주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뭘 믿고 삽니까? 약속을 믿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 약속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래도, 주님이 무슨 약속을 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잘 지키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잘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와요. 보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 보면 자기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집니다. 나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겠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재림하시게 되면 교회가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오늘을 사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오늘 보면 이제 책에 뭐 성령님 임하세요, 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래가지고 성령님에 관해서 외치는 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 책 좀 뭐 보지도 않습니다만.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목적이 뭔지는 알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신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타난 일들을 좀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 뭐 기름 부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목적이 뭔지를 알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의 신, 즉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또 죄에 포로된 자에게, 율법에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그겁니다. 복음 전해서 마음 상하고 가슴 아프고 죄에 포로되고 율법에 갇힌 자들에게 노임 전파해 주라고. 그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 되라는 거죠. 그렇죠? 예. 2절도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구약의 이 얘기나 사도행전 1장 8절과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펄펄 뛰는 게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구원을 받으면 사단에게 속아서 살았던 세월, 평안도 없이 살았던 세월, 기쁨도 없이 살았던 세월, 그걸 하나님께서 신원이 뭡니까? 보상해 준다고 말이죠. 구원받으면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 그 억울하게 살았던 세월, 가슴 아프게 살았던 세월이 보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가?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들을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11절.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서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 머물라고 그랬잖아요. 찾는 게 전도예요, 전도. 찾는 게. 좀 어려움 겪는 사람, 마음의 어려움이 겪어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 마음 아픈 일이 생겼다는 거, 답답한 일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 사정도 없이 그냥 하나님 찾을 일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냥 나는 너무 잘 되고, 너무 돈 잘 벌고, 너무 먹을 것도 많고, 너무 뭐 건강도 좋고, 나는 뭐 그냥 자녀들 너무 잘 되고, 그냥 모든 게 걱정거리가 없어. 하나님 찾을 일이 없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그게 좋은 것입니다. 현재 눈앞에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아도. 어떤 게 좋은가 나중에 보면 아는 거예요. 자, 61장 1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전도의 대상은 찾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찾는 사람의 대상이 뭐냐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라고 그랬거든. 그럼 여기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는 누굴 말하는가?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자, 여기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언급하는 가난한 자는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못 먹고 사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찾을 일 별로 없어요. 네. 그런 사람 요새 뭐 잘 먹고 살더라고. 요새 너무 잘 먹어서 살 빼느라고 난리야. 네. 살 빼는 데만 뭐 1년에 약값이 얼마나 든다든가. 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진리에 목마르고 진리에 애타고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 복받은 거예요. 대부분 보면 말을 하나 나눠보면 이 진리에 목마르질 않아. 먹고 사는 데는 목마른데 사람들이. 그런데 애타질 않는 거예요. 아이고 뭐 답답한 것도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정말 복받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정말 복받은 마음은 먹고 살만 해도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어도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거예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도 서로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정말 복받은 겁니다. 세상에 부족한 게 없어도 내 젊음이 있어도 먹고 살만 해도 건강해도 그래도 난 진리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많지는 않아도 덜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런 사람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상한 자도 마찬가지라. 세상 일이 안 풀려서 기분 나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시 진리에 목마르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이 문제. 고넬료처럼 빌레몬처럼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마음을 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가 뭐냐면 찾는 거예요. 1년에 한 명을 찾더라도 찾는 겁니다. 그냥 벌써 만나는 사람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가족인 경우에는 답답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목마른 사람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런 대상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상대가 구원을 받아서 주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그럼 마음이 상했던 자가 고쳐지거든요.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죄에 갇혔던 자가 노임을 받는 거예요. 슬픈 자가 위로받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으면 이제까지 슬퍼하던 자들이 제 대신 화관을 쓴다는 거예요. 피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생 역전이라고 그래요. 인생 역전. 예수님 만나면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인생 역전됩니다. 인생 역전이 필요한 분들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 역전됩니다. 아예 나도 참 그 상처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주님 만나니까 인생이 역전되더라.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화관 대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반대.
제 대신 화관을 쓰는 게 아니라 화관 대신, 화관이 뭐야? 꽃관이죠. 죄를 뒤집어 쓰고, 희락 대신 슬픔 오고, 찬송 대신 근심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맨날 근심이야. 그냥 뭐든 이래도 근심 저래도 근심이야. 완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걱정거리도 염려거리도 근심거리도 기쁨으로 바뀌는 거고, 주님 못 만난 사람은 괜찮은 사람도 전부 근심거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포로로 지내고 갇혀서 지냅니다. 늘 삶 속에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상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분명히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평안해지고 보상되고 굽었던 인생이 펴지고 답답했던 인생이 시원해지고 위험하던 인생이 안전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죄 대신 제 대신 화관을 쓰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죠. 슬픔 대신 실학이 넘칩니다. 포로에서 자유가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그렇게 좋은 구원을 안 받으니까 그래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구원인데 안 받으니까 이게 뭐 속은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자, 1절에 3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사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면 안식이 온다는 거죠.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안식일 얘기를 좀 연결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 36절. 주님 만나면 안식이 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자,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이 걸렸습니다. 뭐 큰 죄 그거요? 돌에 맞아 죽었죠, 이 사람이야. 이 얘기에서 영적으로 깊은 교훈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8절에 뭐라 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뭐가 안식이냐면 토요일에 뭘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아까 뭐 토요일 날 무슨 안식일 날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은요 이 스위치도 안 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불 켜는 것도 노동이래. 씹다가도 뭘 뱉어놓고. 엘리베이터도 안 탄답니다. 그 엘리베이터 스위치 누르는 게 또 노동이라네 그게. 그러니까 고양이는 그렇게 안 하는데 사람만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참된 안식이라는 건 토요일 날 지키느냐 주일 날 지키느냐 그런 것을 따져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안식은 저절로 옵니다. 주님 만나면 맡겨지고 믿어지고 내려놔지니까 안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공이다 그 말이죠. 그 한 구절만 믿어지면 그 나머지는 다 저절로 풀립니다. 저절로 풀려요. 근데 사람들이 그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뭘 해가지고 안식이 오는 줄 알아. 뭘 지켜서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평생 고단한 거예요. 안식일을 뭘 하고 안 하고 그런 율법의 문제로 풀어나가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민수기 15장이었죠. 다시 읽어보세요. 32절부터 34절. 뭘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자, 어떻게 처치하실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걸 어떻게 했다냐? 가두어뒀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님 만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걸로 해석하지 않고 뭘 하고 안 하고, 지금 그런 사람 많잖아요. 토요일 날 안식일인데 예배 뭐 썬데이 드린다고 그러지. 그거 그냥 무슨 뭐 난리치잖아요. 그렇게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그렇게 되고 안 되는 걸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갇힙니다. 그 사람 그거 갇혀 지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동아일보에 그냥 선전을 내고 돈 다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거. 돈 들여가지고, 오늘날 그냥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썬데이 예배 드리느라고 지금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예. 그래서 그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 사람은 갇혀 지내더라고, 그것 때문에. 그거 갇혀가지고,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 했어요. 신의 산이 어디냐 때문에 그 사람 일생을 걸었는데, 그것도 그 사람 평생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바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한 번 가서 안 된대. 거기 무슨 다른 유적이 또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 목숨 걸고 그래가지고 철조망 넘어가서 또 발견하겠다는 거야. 그 평생 갇혀 지내는 거야, 그거를.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지만. 주님 만난 사람은 갇힘에서 포로가 된다고 그러는데, 주님 만나서 뭘 지켜가지고 그런 거에 몰두하는 사람은 다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갇힌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나무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갇혔죠, 이 사람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구원받아서 죄의 포로에서 노임받기 전까지는 사실상 사람 몰라서 그렇죠. 다 갇혀 지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윤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35절 36절 읽어보세요.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렇죠. 뭔가 하고 안 하고 때문에 법 앞에 섰던 사람은 결국 살아야 죽어요. 죽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신약에 보면요, 정반대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세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왔던 사람은 갇혀서 죽었습니다. 이 여자는 뭐 하다 온 사람이에요? 간음. 그것도 현장에서 현행범이야. 그래서 잡혀가지고 왔는데 예수 앞에 나왔던 여인은 살아서 죽었어요. 더 큰 죄를 졌는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떤 죄가 더 큰 죄인가 작은 죄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따지죠. 큰 죄야. 이건 작은 죄. 그게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죄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왔느냐. 율법 앞에 나왔느냐 예수님 앞에 나왔느냐.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뭐 무슨 죄는 되고 무슨 죄는 뭐 큰 죄라 안 되고 그렇게 죄를 기준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 죄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왔느냐 이걸 기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율법 앞에 나오면 죽는 것이고 사람 보기에는 엄청 큰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 죄가 큰 죄냐 작은 죄냐 따지지 말고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죄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왔느냐 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볼 때 나무하다 걸린 죄는 큰 죄 같지 않은데 간음하다 걸린 죄는 큰 죄 같은데 누구 앞에 나무에 따라서 나무하다 걸린 사람은 죽었고 간음죄를 졌지만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은 살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신틀로 되지 거기서. 누구 앞에 나와야 사는 건가 하는 신틀로 돼. 무슨 죄는 되고 안 되고 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나도 나무하다 걸린 죄가 있거든 지금. 그래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예수 앞에 나가면 그보다 큰 죄도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가 되고 안 되고 큰 죄냐 작은 죄 따지게 되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이야. 나 이 나무한테 걸린 사람 죽는 거 보고 나도 야 이런 죄가 이렇게 따지면 나도 죽겠다. 나도 그 나무 몇 번 하다 걸렸거든. 네, 예수 앞에 나면 살 길이 생깁니다. 그러던 인생이 예수 만나서 주님 만나니까 다 피게 돼 있더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으로 바뀝니다. 법을 달리 적용해 줘요. 똑같은 일을 벌였는데 죽는 법을 적용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사는 법을 적용하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똑같은 일을 했는데 똑같은 잘못을 해도 사는 법을 적용하느냐 죽는 법을 적용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 살고 죽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는 사는 법을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 밖에서는 죽는 법만 적용해요. 나무 한 번 하다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사는 법을 적용하니까 간음하다 걸려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 무슨 법을 적용해서 사는가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일이 뭔가만 자꾸 따져. 그 사람이 한 일이 간음이야? 아니면 무슨 오징어 한 번 먹은 거야? 아니면 비늘 고기 먹은 거야? 이것만 따지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죄를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슨 법을 적용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오면 사는 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모든 죄. 우리 주님 오직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그랬잖아요. 이사야 61장 3절.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보면 죄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화관을 주시고 또 희락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며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런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의 삶은 의의 나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4절 또 읽어보세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어느 곳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죄로 인해 황폐하고 중독됐던 마음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집니다. 해독시키는 일을 내가 해독된 사람은 또 해독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마시면 그때부터 죄로 인해 황폐하고 중독된 사람들. 지금요, 겉을 멀쩡히 다 중독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에 중독이 돼가지고. 전부 이상한 말로 중독을 시켜놔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둥, 회개해야 죄가 없어진다는 둥, 큰 죄 지면 용서 못 받는다는 둥, 받은 건 취소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전부 자기가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된 걸로 이렇게 중독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놨다는 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맞는 말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그러면 죄로 인해 황폐되고 중독된 마음들이 해독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해독된 사람은 남을 또 해독시키는 거예요. 5절 또 읽어보세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 감당하면 그 외 모든 것은 외인들이 와서 모든 걸 담당해 준다는 겁니다.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만 계속하게 되면 뭐 무슨 여기 이제 일들 일어나는 거는요, 다 외인들이 와서 하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고 주님 사명 감당하면 이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만 전념하고 나머지는 다 외인들이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이 좋은 복음만 전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다 할게요.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것도 우리 할게요. 텐트 치는 것도 우리 할게요. 집 나르는 것도 우리 할게요. 복음만 전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죄사함 받게 중지하는 거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사명만 감당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만 전하세요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두고 봅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예. 다 그런 사람 일하고 굳은 일은. 예.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나르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목사님 내버려 두셔요. 그냥 복음 전하시고 말씀만 전하셔요. 그 나르는 걸 우리 할 테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현상이란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말씀만 전하고 양육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그 세상 문제는 주님이 다 다른 사람도 일하게 하실 겁니다. 염려 걱정거리 다 그들이 하게 할 거예요.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풀어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사명만 감당하면 재물도 그들이 된다고 그랬죠. 제사장 역할만 하면 그러면 재물은 그들이 다 됩니다. 앞으로 어디서 오든지 물질은 오게 돼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걱정이 많은데 믿어지니까 걱정할 게 없는. 자, 61장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이제까지 수치당한 거 대신 배나 받고, 수치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거 대신 배나 축복받고, 능욕받은 거 대신에 주어진 분깃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기쁨,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쁨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참 좋은 약속 많네 여기 정말. 이사야 61장 8절도 읽어보세요.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 당한 거, 우리 한 거, 또 억울하게 뭘 당한 거 다 갚아주신답니다. 예, 선포니까 아멘만 하면 돼요. 다 갚아주신대요. 갚아주신대요. 또 9절.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오직 여호와의 빛이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열방 중에서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손 잘 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요. 신경 안 써도 주님이 다 자손들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 생순에 와 있는, 서울교회 와 있는 자손들 주님이 다 책임지셔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래 하라고 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수는 좋겠네 하게 하신다는 거죠. 육적인 자손, 영적인 자손 다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누가 그랬죠? 임재 중에 생수는 좋겠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기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만들어서 내게 입혀주신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전에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과 가죽 옷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드렸죠. 그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누가 만든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죄를 지면 큰 죄 작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 앞에 나가느냐 중요하다고 그랬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옷이냐 나쁜 옷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옷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해서 만들어서 입은 옷은 종교의 옷. 하나님이 만들어 입혀주신 가죽 옷은 은혜의 옷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만들어 입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가리우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입혀주신 가죽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벗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덮어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급한 게 그거거든.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입었다고 있지만 입은 게 아니라. 그래 그게 급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이 스스로 해 입은 종교의 옷은요 벗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부터 해 입히신 거예요. 그분이요. 옷을 벗고 있는데 끝까지 안 입겠다고 나오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옷을 끝까지 안 입으려고 하는 사람은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 격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피로 만든 가죽 옷이 있는데 그걸 끝까지 안 입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결국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어떤 사람이 옷을 계속 안 입겠다고 해보세요. 그럼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격리시켜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가죽 옷을 입어야 되는데 끝까지 안 입으려고 그러면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같이 늘 수가 없어요. 그래 격리시키는 데가 지옥인 거라.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이 스스로 뭘 노력해가지고 만들어 입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입은 게 아니라니까 벗은 겁니다. 벗었기 때문에 예수 옷을 가죽 옷을 또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벗었으니까 입히지 입었는데 뭐 입었는데 뭘 또 입히나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 10절에서도 벗었으니까 구원의 옷을 입힌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최종 목표는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누가 만든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을 입었는가? 아니면 내가 내 노력 가지고 만든 옷을 입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노력한 옷을 입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벗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3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벗은 자로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데? 격리돼야 된다니까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지금 옷 입고 앉았으면 같이 앉았지 옷 벗으면 나가야 되듯이 같이 있을 수 없듯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옷을 입지 않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급선무가 옷부터 입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종교단체에서 보면 정말 급한 게 구원 문제인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정말 우리가 볼 때 안 급한 것부터 하더라고. 무슨 사회봉사를 한다고 그러고 빈민구제를 한다고 그러고 그건 구청 사회까지 하는 건데. 그래서 구원이 급하다 그러면 구원파냐 또 그러고. 참. 출애굽기 28장 42절에 43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리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한 지킬 규례니라. 자,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옷을 입고 이제 만들어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회성이라 들어갈 때마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은 잘못하면 또 벗어야 돼요. 그 아론이 잘못한 게 옷 벗죠. 죽었죠. 율법이라는 건 모든 걸 다 잘하다가도 하나만 어기면 결과는 죽음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예,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도 믿고 또 나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도 있고 나도 해야 되고 원죄는 예수님이 해주시고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 다 이런 얘기거든 이게. 그게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이라 그게. 그래서 그런 혼방 옷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옷과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가죽 옷 중 하나만 선택해서 입어야 돼요. 두 가지 같이 입으면 안 돼요. 아니 가죽 옷을 입고 와도 나무 이파리를 또 뭐하러 두르고 있냐고 어디다가.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옷을 입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18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럼 예수님께서 전하신 옷은 어떻습니까? 한번 입으면 영원하다는 거 아니야? 영원하다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아론처럼 어떤 후에 잘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기껏 만들어 입은 옷을 벗기죠. 그런 옷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옷은 벗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죽지요. 그러니까 벗었다 입었다 온 옷을 입게 되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영원히 한 번만 입으면 영원한 옷, 그걸 입어야 돼요. 그래서 아론은 그 옷 벗었잖아요. 벗는 순간 죽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벗으면 효력이 없는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으면 그 옷은 무화과 나무 잎처럼 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인간이 할 일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인간이 할 일이라. 누가복음 15장 20절에 23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좋은 옷을 입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구원의 옷인데 이게 그 옷을 입기 위해서 탕자가 한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돌아간 거예요. 그냥 아버지 품에 안긴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집에서 열심히 뭘 했던 마다들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탕자는 한 게 없이 그냥 돌아가기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탕자가 여기서 돈 다 까먹었는데 그냥 갈 수 있나 그거 어떻게 그냥 조금 벌어가지고 어떻게 좀 3분의 1이 도로 어떻게 만회해서 돌아가야지. 그리고 버티고 있으면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는요. 아버지는 돌아오길 바라는 겁니다. 선행을 쌓아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사람 되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오면 돼. 오면 되는 거예요. 오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더라고.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술, 담배 좀 끊고요. 무슨 못된 버릇이 하나 있는데 그것 좀 해결하고요. 예. 그거 해결하고 오는 게 아니라 와서 예수 믿으면 해결이 된다니까 그래.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지. 뭘 해가지고 오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면 되는 건데. 사람 되는 것도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맡기면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못된 성품이 다 있거든. 다 못된 성품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근데 주님 품에 안기면 그분이 그 속에서 그 사람을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못된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어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조정하시면, 나를 바꿔주시면,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원래 좋은 사람이 누가 있나? 다 거기서 거기지. 나도 아까 아버지 얘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만, 나는 안 그렇겠어요. 똑같이.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가시니까 조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덕이지 내가 뭐 잘난 건 없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 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주님 품에 안기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민수기 15장 27절에서 31절. 민수기 15장 27절에서 31절.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예, 30절에 보면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랬거든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제물이 내 대신 피를 흘려서 죄사함 받게 되는 하나님 규례가 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제물이 드려지는 거죠. 제물이 드려지는 것 때문에 내가 대신 용서받는 거죠. 그 규례를 정해놨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행위를 뭘 하려고 하면 그러면 끊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선행을 앞세워서 뭘 해가지고 그걸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끊쳐진다는 겁니다. 왜 끊쳐지냐면 31절에 보세요. 왜 끊쳐지는가 보세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제물이 드려지게 되면 내 대신 드려지게 되면 제물이 내 대신 죽은 거니까 내 죄가 용서된다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내가 뭘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멸시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쳐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 엄청 많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설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멸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정해 놓으신 죄사함의 방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끊쳐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 율법이 뭡니까? 하라 말하죠. 뭘 하고 안에서 그걸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뭘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쑥 빼야 돼. 그걸 끄집어내, 그걸 빡 쑥 빼버려야지. 그걸 계속해 주장하고 있는 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하고 안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따지는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구원 못 받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이 세상은 물론이고 오는 세상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죄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라.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그럼 모든 죄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보세요.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기 행한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야만 되고 안 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죄 지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 죄를 안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거 믿으면 된다니까. 문자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나깨나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는지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 자기가 뭘 해야 된대. 그 죄 지면 안 된대. 그건 큰 죄를 안 된대. 그건 자기가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붙였다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게 해줘야 교회지. 예,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희생의 옷을 입고 올라가는 데가 하늘나라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입히시며 그랬죠. 입혀주시는 거예요. 더하심이 그랬죠. 더해주는 겁니다. 단장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내가 한 일 자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해서 기쁘고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해서 즐거워지고 그분이 하신 일 가지고 자랑하고 이러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간증 들어보면 알아요. 다 내가 한 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기도원을 몇 개를 지었다는 둥 무슨 내 인생이 어떻게 했다는 자랑이 아니고 주님이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다. 지옥 갈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결했다. 이 자랑이 나와야 되는데 맨 자기 자랑만 들어줘. 십자가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신 거지.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 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61장에 벌써 이 구령사에게 대해서 우리가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자, 이사야 61장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네, 그래서 구령사에게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열방 앞에서.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구령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을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이사야 61장의 결론이 그거예요. 구령사역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 그리고 거기 따라서 공급되어지는 일,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도울 거라는 일, 그리고 끝내는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소망적입니다.